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절, 3절까지 밖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연결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를 적용하면서 늘 진리 앞에 굴복하며 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아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좁은 적은 그릇은 큰 그릇이 되게 해서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확인해 볼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우침이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적용돼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을 한치도 좌나 우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다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범사에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은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그 마음 중심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으로 적용시켰으면은 오해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적용시키지 않고 육신과 생각에만 적용시켜가지고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못해가지고 외식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변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려가지고 고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제자들까지도 별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그동안 들었던 거, 그동안 너희가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가렸잖아요. 무화과 옷으로. 그건 본성에 의해 가지고
싹 감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죄를 우리도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은 순간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담의 습성, 죄의 본질을 마음에서 신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털어놓고 사실대로 고백해서 거기서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숨기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몫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해방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기록된 바.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난 진실한 사람 측이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또 했고 선하게 살고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율법을 적용하면서 율법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지. 자기들은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쫓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선한 것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미 결정해놨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는 뭐냐를 먼저 발견하고 빨리 쫓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건 적당히 그냥 넘겨버리고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말씀의 뜻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헛수고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뭐 그런 종교인들이 많지만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이거예요. 자, 중간절부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한 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거짓되고 참됨이 없는 사람들을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쉽게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전환이 안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역시도 무지장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것만 바뀌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공감이 되면서 육신은 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되기를 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똑같은 절차를 겪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마음으로 적용 안 시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말씀에 그 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판단받는 건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기준으로 사시면 돼.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로 판단받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도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을 때 옳게 판단받아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로마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무슨 제물로 삼았다고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제물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 근데 원수된 사실을 모르고 사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진노를 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근데 그걸 살았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알면 뭐합니까? 힘쓸 도리가 없는데, 해결책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이 사단이 틈타 돌아갖고 이 원수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최고 사랑스럽고 최고 아끼는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할 때 확인했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가 있겠냐. 그걸 지금 이 지구의 유대인뿐 아니라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주 복음의 그 줄거리를 핵심을 딱 설명한 다음에 2장부터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갈 것이냐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에서 해방되고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 말씀에 관심을 그리면 발견하게 될 걸 그걸 못 찾고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걸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젠 됐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거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 이렇게 하니까 너 알아라 이런 얘기가 다 해놓으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아봐라, 알아라.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죄를 사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심으로 라는 얘기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얘기는 사하심으로 면제하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은 달라지는 게 눈끝이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겠죠. 인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를 깨닫게 되면 자기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받고 머리에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을 못 나타내니까, 거짓되니까 그 의로움을 거짓된 걸 알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쫓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맞는 거 너무 쉬운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그냥 내가 그냥 콱 이게 딱 믿음으로 수용하기는 조금 버거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6절 읽으려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 나타내서 화목제물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 속에 우리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깨달음 속에 내 중심을 갖다 집어넣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통과해서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백날에도 화목제물이 내 중심에 돼 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된 것을 바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그 화목제물 속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어떻게 있어요? 너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을 것이 있고, 이렇게 나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지금 믿음으로 내가 말씀 속에서 받아야 돼.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 없어. 근데 심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받을 것이 없고 백날 천날 암송해봐야 소용없어. 죽고 나면 심판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믿으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하신 일이 분명히 통과돼. 분명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각을 떼가지고 배를 갈라놓고 그걸 통과를 합니다. 그 짐승의 죄를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이 짐승이 각을 뜬 것처럼 너희는 이 재앙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대로 받게 돼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라고 판단받으실 때 죄에서도 해방되는 것이, 지금 믿음으로 해방됐지만 완벽하게 정말 영원히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속으로 영원히 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한 절 더 보세요. 자, 26절 다시 읽어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뭐라 27절 뭐라 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니 여기서 지금 이미 벌써 수도 없이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미 벌써 다 결론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글을 못 썼을 것 같아. 정말 경험이 확실하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한 사실을 크게 율법주의자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겪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안 되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했다. 이렇게.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허물을 사함을 그리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리움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 행위로 가리움을 받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남을 지적거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잘못되냐? 한도 끝도 없이 비판해. 그 비판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내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마 지옥에서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1장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 형제자매들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약했다고 생각합니까? 강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믿고 나서도 약합니까? 강합니까? 예수 안에서만 강하지 예수 밖에서는 아주 약해 빠진, 얼마나 약해 빠진지 몰라. 지금 우리가 믿기 전에 미련했습니까? 아니면 좀 똑똑했습니까? 똑똑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믿지도 않아. 오늘 제가 어쩐 얘기 구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 그 글을 퍼다가 자기께 올렸어. 올려놓고 예수쟁이들 얼마나 비관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아마 굉장히 뭔가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 무당들, 사꾼들,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채 했다가는 아주 계속 똑똑한 채를 하게 되죠. 근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무진장 저는 약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께 늘 보이셔야 돼. 마음 중심으로. 나는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끝없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안을 기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알면 알수록 더 이게 많이 알아지고요. 그 다음에 알을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더 알 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너무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약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큰 사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 이런 제자들, 큰 사도들보다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왜 그냥 베드로가 어렸잖아요. 좀 성장 속도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좀 율법성을 가미했다가 사람을 안 볼 때는 또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한번 좀 책망도 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또 엄청나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죠. 베드로 전후서 쓰면 이제 그런 그 조금 약해 빠진 그런 생각들은 이제 다 지워진 상태에서 이제 써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그다음에 한번 더 보세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를 위해서 욕심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이 뭐가 너희가 조금 잘났다 해서 잘난 게 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형상대로 다 창조하시고 이 우리 겉모습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쁘니까 배기 싫은 사람 판단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마음 중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아주 예쁜 게 들어가 있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볼품없을 때 그 마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성돼서 엄청나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위해 가지고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성령 역할을 막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게 다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이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들어. 천국에 가면 육신은 다 벗어나고 갈 텐데 그거 뭐 돈 들일 필요가 있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세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지.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은 뭐 도저히 뭐 해볼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려. 이유는 뭐냐? 너희는 누구에서 났고? 하나님께 나서 누구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사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가지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도피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다가 예수 안에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떠나 살다가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모든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 일이 그게 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성경이.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세상으로 보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세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예수 안에서 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를 통과해야만 이해되게끔 돼 있어,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 뭐 육신적인 얘기 같고 뭔 얘기 같지만 깊이 들어가고 퍼즐을 긋고 연결하다 보면 결론은 예수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혜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해가지고 의를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의롭다면 얻으면 깨끗합니까? 더러웁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잖아요. 거룩하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남아있습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서 구속함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면 주님을 자랑하면요, 나는 누구 속에 있어? 그러면 주님을 높이면 나는 어떻게 돼? 낮아져, 높아져? 높여진 내 이름 안 나왔어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여져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막 높일 채 뭐가 이름 그럴 필요가 없어. 천국에 가면 다 높여져 있어. 근데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뭔가 지금 나를 좀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했네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게 되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에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만. 자, 1장 28
이게 다 읽고 싶은데 자 26절로 들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 성경 비밀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만세 전부터는 언제부터요? 3세 전부터. 아예 이 우주 만물이 구성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계획이 드러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계획이 보여지게 지금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만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약속, 언약, 무지개를 띄우면서도 이 무지개 속에 뭐예요? 이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이 비밀을 그렇게 알려주고 비밀이거다가 얘기해 주는데도 힌트를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역시, 제사장들도 역시, 왕들도 역시. 그래서 그 비밀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비밀을 못 찾고 계속 멸망하게 됐죠. 자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하여금 이 비밀은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자, 그리스도니고. 이 비밀을 누구에게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자, 이 비밀을요 유대인들이 진짜 꿰틀고 쫓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다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거쳐가지고 유대인들이 버린 걸 갖다가 우리가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웬 떡이냐 이거요.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뭔가에 경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대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중심을 두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다. 이 비밀은 바로 또 뭐예요? 소망이다.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가야만이 이 비밀의 소망이 완성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 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28절 읽으라고 했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성경이 가리키고 전파하고 지혜를 말씀을 전하고 각 사람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하려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지금 이 로마서에도 지금 이 완전한 게 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죄인은 누구고 죄인인지를 알려주는데 죄인인지를 모르고 계속 죄를 율법으로 가리우고 선한 행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사람을 지금 다 진단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읽으면 마음을 비우고 읽으면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어볼 거래야지.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걸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 자기 맞는 말씀만 적용할 거니까. 자, 본문 넘어와서 5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야 한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그냥 완전한 세원이 있느냐? 미완성이라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완전한 걸 받아들이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죄가 발견돼야 돼.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완벽한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5절에서 그걸 지금 그렇게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이가 불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너희가 죄를 발견해서 그 의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편화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지 못하게 되고 죄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용서해 주고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죄인을 다 구속해 줬다고 이거 여기까지는 좋아.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심판 내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 이런 얘기야 지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수도 없이 사도벌이 얘기하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다음에 이 선물을 받기까지는 네가 불의한 자냐? 불의한 자에서 너희 해방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해방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국 진노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어떤 걸 선택할래?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결단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이냐 옳음이냐 따라서 심판이냐 심판에서 면제냐 하나님이 결정 내리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너희 선택할래? 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장에서 그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자, 노마서 1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노마서 1장에서 다 얘기했다고 넘어갔던 거예요. 1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자,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같은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동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딱 이제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답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의 뜻에 합당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줄 때는 문제는 다른 사 주신 거예요. 또 문제를 주실 때는 답은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나 걸린 것 같습니까? 몇 가지씩이나 걸린 것 같아? 다 걸렸어요? 진짜 다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안 걸렸다 해도 살인 수도 없이 하세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간음 수도 없이 합니다. 시기는 그냥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해. 누구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죠.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런 경우가 있어. 영적 시기는 더 무서워. 근데 영적 시기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난 멀었다. 이걸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진짜 같은 형제 자매가 잘 되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내일 같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게 바로 내한테 또 좋아진 거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금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시기심을 느낀다. 아직 내가 지금 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진리에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해야 된다고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나와 자동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의 악이 함께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무릎을 주님 앞에 딱 꿇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회개예요. 무릎을 꿇고 나는 손을 들고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행위를 조사, 내 마음, 육신의 행위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니까 사람이 무슨 육신의 움직임, 이거 행동, 범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행위는요, 하나님 생각할 때 늘 마음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서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쫓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엇박자를 내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사람을 심판 내리고 하겠다, 형벌을 아래 뒀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불이냐 이런 얘기요. 이건 빼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누구 입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그것을 너희 선택이다.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나중에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들어가 보세요.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잠깐 보세요. 거기는 야정이 있고,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딱 적용시켜. 우리는 지금 율법 받지 않아서 이방인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안 받았어도 율법의 속성이 우리 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 받았어도 율법을 비춰보니까 율법이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율법에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 이런 죄 있지? 너 빨리 죄를 가리워. 앉은 척해.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가입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입시켜둔 거예요? 저는 이제뿐 아니라요, 수도 없이 이런 죄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율법을 적용시켜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부터 불합격. 이거는 말씀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러면 범죄를 더하게 해가지고, 그러나 죄가 더하면 은혜가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 죄가 먼저 드러나면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지, 죄 없는 상태에서,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필요가 없어. 자, 한 절 더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죄 없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만인에게 들춰내면서, 자기 속을 훤히 들춰내면서 이렇게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14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럼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준다 해서 되는 거야. 이미 성경에는요, 엄청난 풍성한 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엄청난 분량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그냥 찾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찾아 먹을 수 있는 용량이 못 되면 절대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래? 풍성하게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 이쁘시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주님께 돌아오면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 뭐하고 바꿀 겁니까? 바꿀 게 있어요? 그걸 바꾸고 나가지고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나는 지금 많은 걸 좀 얻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건 가치라고 보질 않은 겁니다. 배설물을 여겼다고 표현해버려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진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보조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장애를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제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혼자 살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붙잡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런 정도로 마음을 우리가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그 중심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중심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죄를 깨닫습니까? 죄를 가리웁니까? 그리고 죄가 있다는 걸,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했어요. 근데 좀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 사상, 히브리 사상, 율법주의 사상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
그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세상이 기독교도 완전히 그냥 행동거지도 그렇고 그냥 뭐가 덕이 안 되고 그냥 목사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나쁜 짓을 다 본을 보여버리고 막 이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사단이 점점점 율법주의자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 보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 행동을 조심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저기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양심으로 굳게 세우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적용하는 율법으로 죄를 가려는 현상으로 돼버리면 성경이 있으나 마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첫 번째 교회인 바로 에베소 교회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겪는 것 같아.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교회를 엄청 비판했거든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엄청 비판하고 막 지적을 하고 막 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야, 나도 니골라당께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적할 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믿음으로 시작돼 육체로 돌아가서 율법 행위로서 적용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이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비판하기는 싫은데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모임에서는 얼마나 이 복음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도 잘못 행동을 잘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그냥 한쪽만 하나님이 주신 편 쪽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뤘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정말 진리를 붙잡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진리에서 탑을 주게 될 건데 너무 그냥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행동을 옳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너무 자유를 얻어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구원파라의 요즘에 이거 세월호인가 그거 나오고 나서 더 이제 힘들어져 버려요. 다 거기에 다 싸잡아갖고 구원파는 그게 다 지금 어두워져가는 지금 형국이고 바로 진리는 이제 이미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그런 마음의 가죽이 엄청 두꺼워져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려면 깨닫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19절처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19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너희 그 방법대로 가면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가리우고 이런 척하지 말고 죄를 들춰내고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무릎을 꿇고 사도벌전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에서 면제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뒤에 21절에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가리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면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비교해서 막 옳은 척 하면서 막 그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잘난 척 하면서 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잘난 척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가지고 옛날에 그랬던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성경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모를 때는 그게. 자, 넘어서 4장 15절 다시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심판에서 면제되려면 죄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꼼짝 못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난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계속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라고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완전히 뭐가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자,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속한 자들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이 뭔지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13절에 나와. 그 뒤에 전에. 그러니까 모든 약속 하나님의 후사 이건 뭔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로 후사가 되고 믿음의 의롭다함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주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뭐라고 줄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데. 오직 했으면 말라기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고 다 제사 드리고 나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경고하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냥 아예 그냥 거래를 끊었겠습니까? (7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뭔지를 믿었어요. 그냥 약속 막연하게 약속 그래 해주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이루실 게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로마서 4장에서 얘기잖아요. 내가 하도 자주 찾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지고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라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 내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을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직도 그래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를 조사해 보니까 손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서도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이 더디다고 한 것과 같이 하시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하나 안 이루어졌냐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하노니 처소를 예배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내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라는 진리가 자유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하려고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오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때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됐다고 그랬는데 왜 매일 이루어진다 해놓고 왜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종말론주의자들 많이 했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직 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내게 기회가 있다. 우리 가족에게도 기회가 있다. 우리 이웃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준비됐는지도 모르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가겠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지.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음성을 들을 자가 태반이라 성경이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2장 5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건데 2장 5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다. 5절 읽어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나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진노의 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리 벌써 이미. 그래놓고 은혜가 이런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싹 잊어버리고 은혜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회개도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입으로만 돌아오고 마음은 안 돌아오고 믿습니다 하고 마음은 안 믿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바로 진노의 날 너희는 바로 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대로 지금 믿고 쫓는 건지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 허사를 경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다 나는 믿음이 좋고 확실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3,000% 빠졌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다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에 굳게 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뿌리를 깊이 박고
진리 앞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넘어와서 6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해 놓으시고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회개치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우짐을 받지 못한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결정하는 것이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심판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있고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깨어지겠 텐데 만약에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거든. 그게 심판이에요.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깨어져서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아갖고 심판받아서 믿음으로 죽어갖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거 못 깨닫고 나중에 정말 심판 때 아주 가루로 만들어지게 낫겠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끔찍해 생각만 해도. 자, 그러니까 지금 진노를 내리는 것이 불이냐 크게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날 세상을 어찌 심판하리요? 왜 진노를 내리냐 이런 얘기. 그것은 회개치 않고 복음을 복종치 않고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진리가 뭔지를 못 깨닫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10장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3절 읽어. 자, 2절 읽어보세요. 10장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자,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쫓지 않는다? 지식을 좇은. 지식이 뭔 지식이요? 율법 지식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쫓는다니까요. 잘 쫓는다니까. 그런데 지식을 안 쫓았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 그거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게 지식과 지혜가 돼야 되는데 지식만 남아 있으면 알고 거역하는 거예요. 알고 거역. 근데 여기서 지금 지식을 이루지 못하다는 지식이 마음에 미쳐야 되거든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굴복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죄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로 가야 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의 앞에 무릎 꿇으면 의가 선물로 들어와. 내가 오늘 주제를 죄가 더한 곳에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어. 의가 드러난다고 주제를 정해놨어요. 그 지금 3절 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냥 율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법 같아. 그건 이제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또 잘못된 거야. 내가 겸손히 내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 육신을 불의의 병기를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들여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 로마서 앞으로 로마서 가면 다 나와 그거.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다 성경에 다 나왔어. 이 로마서에. 아주 성경 답 아마 답이 다 나올 겁니다. 빠뜨리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하여튼 로마서 끝날 때까지.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자,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친다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마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안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안 주고 자기 힘으로 힘써서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지식을 받으면서 거역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거역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하면은 매나 덜 맞는데 성경에 알고 행치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슬피 울며 이르갈며 있게 되겠죠. 난 그런 사람은 최고 불쌍해요. 최고 불쌍해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율법이 마침이 안 돼 갖고 계속 거역을 합니다. 율법이 계속 추적해 오거든요.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내가 지금 행위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율법이 계속 추적해 오네. 죽일 때까지. 너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그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율법 앞에서 계속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한번 해보라. 저주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엄청 힘들고 힘쓰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놓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현상이다. 후서 1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천사감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냥 안다,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는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가 일을 이루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6월절 죽을 날을 앞두고 기도를 쫙 하세요.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가온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저희를 세상에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데려갈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다 맡기게 되죠.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이고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기록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수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돼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은 넘어왔어요. 다 답은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바로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내 마음에서 성취될 것이고 거역하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자들이 1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이미 벌써 결정돼 있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형벌 아래 두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믿어졌어요. 분석이 됐어. 분별이 됐어. 그래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빗나갈 수도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계속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모르면 계속 흔들리고 의문이 있고 근심이 되고 수도 없이 육신에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종교에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이 자, 디도서 한 절만 더 보세요. 디도서 1장 우리가 자주 찾는 건데 이게 복음을 복종 찾는 자들이 바로 이런 현상을 띠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4절. 13절부터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자, 뭘로 온전케? 믿음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려면 온전하게 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누구 안에 있으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야? 아까 누구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어떤 말씀에 나왔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읽었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하려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하게 해라 이런 얘기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14절. 유대인의 요단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듣지 않게 자, 하려 그들을 함이라. 쫓게 하려고 쫓지 말게 하려고. 이들은 왜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온전히 된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러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받들여. 그런데 마음 중심으로는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려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와 마음이 양심이 자, 더러운지라. 지금 믿음으로 온전케 돼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다 그랬잖아요. 깨끗게.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로서 유대인들처럼 뭔가 율법 행위로 지켜서 종교 행위로 뭔가 선을 쌓으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고 저희 양심이 더럽다는 게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면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하고요. 예수도 시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갚아줬다는 것도 다 시인을 해. 그런데 거기 복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가증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갚아줬습니다. 이런 말씀 나올 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소리 딱 들으면 아 여기도 복음인 것 같다 이렇게 또 그 한마디 딱 들어보고 그리고 조금 들어보면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안 맞죠?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한참 들어보셔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본색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바로 이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걸 갖다가 가증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모세의 법을 어긴 것도 엄한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그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그 부정한 것을 여기면 얼마나 그 형벌이 가중하겠느냐 생각하라. 자, 이렇게 지금 진노를 내리시고 진노를 안 내리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벌써 유명한 건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조금 거의 다 아시는 것 같구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갖다가 심판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걸 복종치 않아 가지고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는 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책임이야. 그러나 지옥 가더니까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그분께서 하실 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판에 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것 같이 우습게 생각하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그 은혜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의 대가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이 적용돼 갖고 누룩이 섞어지게 되면 얼마나 진노가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교초를 겪으면서 다 이뤘다고 할 때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사실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까 뭐 고난주일날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못 박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박으면 뭘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은 것보다 뭐 더 큰 못 박아도 소용없어. 창으로 10번 찔렸는데 15번 찔려도 효과가 없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피는 백날 흘려봐도 소용없고 그 죄인이 백날 죽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냐? 왜 고통스럽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같으면 다 그렇게 하라고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신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여라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려고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면서 이 제물이 뭘 가리키느냐를, 그 제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이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설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진리가 없었잖아. 그때 당시는 진리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전에 있었어. 같이 우리가 지역 모임 할 때 바쳐야 된다. 실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된다. 바친대야. 바치라고 해봐. 바치기는 뭘 바쳐? 바칠 것 같아? 그 바치는 게 대적이야 또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지금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그분이 제물이 돼가지고 완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우리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번 해보겠다고 흉내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모릅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확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아, 여기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들고 봐봐. 말씀을 읽으셔야지. 자, 뭐 어떤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의롭다 하심과 의와 우리 테이프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의롭다 하심과 의가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죄인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바로 의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가 두른 적이 없어. 그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 통과해서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어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유하고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실을 깨달으니까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될 거죠.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셨잖아요. 의로 살아나신 이유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활절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으니까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아 죽지 않고 산다. 그런 정도 얘기한 게 아니죠.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의를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그 첫 열매가 우리 속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이 즐거움이 매일 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즐거움은 소망 중의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기대를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계속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잖아.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지. 지금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려주면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 아무 미련도 없이 그냥 떠나겠습니다. 아니 미련을 가질 생각도 하지 마야 돼.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을 내비게이션처럼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멘트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이 편안하게 이 육신의 부족함을 봐가지고 육신의 행위를 육신의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보고
이 뭔가를 자꾸 육신의 생각을 구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셔가지고 진리가 압도해서 내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이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소망, 우리가 이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화 같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보화 같은 믿음을 변치 마시고, 또 그 믿음을 흔들려서 누룩을 섞어서 다른 것을 혼합시키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천국에 가서 딱 하고 모든 수고를 끝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 슬픔도 눈물도 근심 걱정도 없는 곳, 그것을 늘 희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이겨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약해 빠진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에 혼자 있을 때는 수시로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서 악한 죄들이 수도 없이 생산되어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오직 진리의 생각 안에서만 마음과 생각을 늘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온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건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화처럼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길을 말없이 편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 종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61장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잠언서 22장 6절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늘 지키셔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적용할 거냐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22장 6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알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버지 엄마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말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그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느슨하게만 절대 안 됩니다. 늦춰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늘 이 말씀을 쫓는 중심이 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셔야 돼. 그러려면 생활 속에서 말씀도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내뱉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교훈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잠언서 1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육신에 아무리 채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되는 것보다 나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늘 만족을 얻으시고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크게 부해도 번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임에서 그 안식교로 이렇게 가신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셨겠지만 그 안식교는 그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에 짚혀서 들어보면은 금방 분별이 될 건데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고 한번 듣고 만약에 다시 교제하게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걸 명확하게 들추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편안하시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방을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출석을 못 할 것 같아. 그냥 지금 다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둘러 앉으셔가지고 좀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다음 주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쁘게 즐겁게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시다가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